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자직강,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들, 기적들을 눈앞에서 수도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 제자들의 믿음도 그냥 같이 죽어버린 듯 했습니다. 무기력해졌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지난 3년 동안 훈련받았고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함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특징적인 단어가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탄식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절망과 또 심각하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 그것이 우리의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했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왜 그 모든 과정을 거쳤을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네 지나가는 후배를 내가 불러서 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말해봐. 얘 나한테 꼼짝 못하는, 우리 시대는 선후배가 확실하잖아요. 동네에서 동생이니까 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말해봐 하니까 형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면서 겁은내면서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의 지인을 만나거든. 내가 돈 $100 줄 테니까, $100 너무 큰가? 인원돈 내가 한 $10 줄 테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라고 한번 시켜보십시오.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장난으로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생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시켰을 때 한 번도 말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제가 무턱대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거룩함으로 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살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집집마다 뭐 나무가 하나씩 있잖아요. 감나무에 탁 봄에 땡감이 하나 열리면 아 이거 감나무구나. 하나만 열려요? 두 개, 세 개가 막 열리잖아요. 포도가 한 송이만 열려요? 열매가 맺히면은 그 다음 열매가 맺혀요. 첫 열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행보가 그 다음 스텝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는 믿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의 습관,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 특징은 하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성령을 몰라요. 예수님은 아는데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37절에 마음이 찔려 그래요. 찔려. 헬라어로 카타뉴소입니다.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찔려서 관통했다. 때린다. 말 발굽으로 땅을 움푹 베게 한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치는 걸 본 적 있으시죠? 땅에다가 말굽으로 치면은 어느새 이게 구멍이 생겨버릴 정도로 말발굽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방 팍 가서 때리듯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베드로처럼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 듣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격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만히 앉아 듣다가 그 말씀의 충격이 너무 커서 뒤로 벌렁 나자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충격이 가해지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설교단에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회복돼야 될 말씀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자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한번 보자.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나한테 유익해야 될 텐데 한 번씩 실수해서 좀 버벅대면 좋겠다. 그것도 재밌을 텐데 이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 되어서 나를 한번 이렇게 발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뭐 이런 구경꾼적인 자세가. 그래서 예배를 가는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정말로 강권하여서 말발굽으로 채이듯이
충격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칼에 찔려서 관통하듯이 영혼이 찔리고 영혼이 헤집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무슨, 이 말씀 방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무슨 수술하는 의사가 가진 메스 같아요.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아주 예리하게 점여내듯이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교활한 거짓을 가지고도 안 그런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역겨운 탐욕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묘한 매너로 우리를 스스로 포장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질투와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매일같이 솟구치지만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 그런 척, 교양 있는 척,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속일 수 있어요. 아내를 속일 수도 있고 내 자녀도 속일 수 있어요. 절대 모르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가방이 이렇게 지나가면 검색대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완전히 이 엑스레이 이 광선이 모든 걸 투과시켜가지고 뭐가 있는지 다 조금만 미심 찍으면 이리 오라고 다시 제 가방 검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걸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다가오고 충격을 줄 때는요, 우리가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듣기 싫어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합니다. 거절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 김선영 권사님이 저한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안부를 물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분은 왜 교회 안 나오신대요? 참 이상도 하지.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도 하지. 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불편해지거든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들려주신 말씀이 부딪혀서 그 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데 이것을 고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부담 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알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불편하지만은 성령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불필요한 부담감을 가지기 싫어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제가 보내드렸고 요즘은 이제 몇 달째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그걸 보내드리는 게 놀랍게도 이게 카카오톡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읽었는지 안 읽은지가 다 뜨더라고요. 이게 읽으신 분은 계속 읽는데 안 읽으신 분은 계속 안 읽었어요. 그래서 안 읽고 만약에 불편하시다 부담스럽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새벽 시간이라서 죄송해서 안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몇 분은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우리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순간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잖아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안에 다른 할 일들이, 다른 중요한 일들이, 다른 욕구들이 솟구쳐서 그것 때문에 다 빠져나갈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그 부위를 찔러 쪼갠다. 분리, 거룩한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죄된 것, 하늘의 일과 땅의 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계략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비로소 우리 영혼이 숨쉬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그때부터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앞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희귀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3배 이상 또는 4배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의 기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암을 가진 환자들이 CT에서 이제 펫CT라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MRI 자기공명 장치를 해가지고, 또 하이브리드 영상 장비라 해가지고 요즘은 진짜 막 눈에도 육안으로 잘 보이기 힘든 그런 암세포를 다 찾아낸대요. 근데 인공지능이 되니까 요즘은 앞으로 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물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암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이미 예측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전신을 스캔하는 광선과 같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가려도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발굽처럼 우리에게 부딪혀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바로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듣자마자 듣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탄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이라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렇게 모든 절기와 모든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약속한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를 죽여버렸죠.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죽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근데 소문이 들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죽였대. 대제사장들이 죽인 줄 알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러서 죽인 줄 알았어요. 그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로마 군병도 아니었고 내가 죽였더라는 거죠. 내가 죽였더라는 거죠. 나는 그 현장 골고다 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내가 죽였구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죠.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걸 한 거예요.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동일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으면 빌라도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였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 못난 성격 때문에, 내 못된 행동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죽었다. 이게 고백되는 순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탄식이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